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변화산에서 내려오라, 변화산에서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장마다 절수가 상당히 깁니다. 우리가 읽은 9장만 하더라도 무려 62절에 달할 정도로 한 장 한 장의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태복음보다 무려 이 4장이나 적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누가복음이 그 내용의 분량면에서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9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갇혀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누가복음 9장의 4번째 설교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5번째 설교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무로부터의 시작이라는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와 관련된 설교를 했고, 지지난주에 베드로의 고백과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변화산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 연말까지 24장까지 있는 누가복음을 다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은 후다닥 넘어간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9장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고, 그런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더 깊은 진리를 계시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지금 며칠이 지납니까? 8일쯤 되어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것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러 산에 가세요. 우리 예수님은 산 기도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주로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빛이 날까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 그래서 빛이 나나요? 해같이 빛나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이 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주 휘어졌어요. 흰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지금 있는 옷들이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한다 그래서 옷이 휘어질까요? 네, 세탁기에 돌려 휘어지죠. 예수님 당시의 옷은 지저분했습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겉옷을 말아서 베개로 썼고, 평상시에도 앉을 때 저희처럼 이렇게 깨끗한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도 약간 눕혀서 이렇게 여러 번 식사를 했기 때문에 늘 옷이 더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니까 성경은 언급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휘어졌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광채가 빛났다.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의 기본적인 형태는 유지했지만 뭔가 다른 물질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산을 변화산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 해같이 여러분의 얼굴이 빛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입었던 더러운 옷이 휘어진 옷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히 임했다는 것은 빛이 강력히 임했다는 거예요. 다메섹을 걷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강력한 빛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처럼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느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해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해를 볼 수 있어요. 왜요? 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강력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얼굴이 좀 빛이 납니까? 오늘 제가 빛이 나는 이유는 앞에 조명을 하나 더 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조명을 하나 더 달았어요. 영상을 보니까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는데 날씨가, 여기는 비가 많이 왔는데 일본은 비가 하나도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선크림이라는 것을 한 5번 발라봤을까요? 인생에 선크림이 없는 인생으로 그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타면 타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는 갔다 오고 너무 탄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새카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선크림을 하나 사려고 제 계획 중입니다. 이제 좀 관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원래 지금 얼굴이 많이 탔지만 빛나는 이유는 조명 때문에 빛납니다. 조명 때문에 빛날 수 있지만 여러분, 해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들의 얼굴빛이 낯이 밝아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변화산의 기적을 가끔 경험합니다. 사실 매주 경험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변화산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었죠.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강력히 임하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는 그 시간에, 또 때로는 셀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가 빛이 막 비춰져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 오늘도 지금 예배가 시작된 지 35분 지났습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 지금 막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크서클 아세요? 시커매져요, 얼굴이. 그러니까 육신으로 꽉 찬 거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육신으로 꽉 차고,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고 고단하고 다크서클이 딱 있는 사람들, 때로는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교회에 다 이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들어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5분, 36분, 1시간의 예배가 딱 끝나고 나갈 때쯤 되면 그분의 얼굴이 성령 충만해져요. 정말로 다크서클이 없어지는 것을 제가 종종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다크서클이라는 놈은 1시간에도 있다가 없을 수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이 빛이 막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회복을 막 시켜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옷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 빛이, 낯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갈 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빛된 얼굴로 저하고 악수할 때 혹은 인사할 때 얼굴에 빛이 나요. 분명히 들어올 때는 오늘 인상 팍 쓰고 들어왔는데 말이죠. 그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몸이 아플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도 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마 제가 집사였어도 성도였어도 몸이 아파도 가능하면 교회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 육신의 몸이 아픈 부분이 치유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비교적 두통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자주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를 많이 굴려서 그런지 몰라도 두통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차에도, 제 집에도, 제 사무실에도 타이 땡땡 약을 갖고 다녀요. 늘 갖고 다녀요. 너무 두통이 심해서.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순간 두통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빛 대신 주님이 비춰지면 치유의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빛이, 이로운 해가 비춰주는 거예요. 해가 비춰지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막 뜁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비치고 그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빛나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그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심지어는 상담을 받으면요, 다크서클이 없어집니다. 처음 얘기를 시작할 때는 인생의 모든 짐과 무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자신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제 얼굴이 바뀌는 게 느껴지고요, 또 제가 목회하면서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대화하는 중에 얼굴이 바뀌어져요. 아, 그렇구나. 빛 대신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일주일간 전쟁터에서 시달리고 고통받았던 다크서클 만들어진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회복감을 얻는 거예요. 치유를 얻는 거예요. 빛을 다시 얻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0분 지나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나아갈 때, 아, 그래, 은혜 받았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들어올 때는 내 안에 수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어두웠지만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죠. 물론 그 이상으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권면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기본 중의 기본은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빛을 비춰주되 충분히 비춰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다크서클이 다 사라지도록 주님 충분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갈 때는 기쁨으로 어린 송아지가 춤추며 뛰듯이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변화되신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예수님 지금 당시로부터 1480년 전에 죽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900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보는 사람이 이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왜 하필이면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 왕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나타날 수도 있고 대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느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나타났던. 그러나 그들의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도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한마디로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메시지가 구약인데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내용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강령, 이 선지자 중에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간 한 명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신약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에게 구약의 대표성을 가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고, 중요하진 않지만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에 지금 쓰진 않았지만 35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입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도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결론적으로 변화산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계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요. 보세요. 지난번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메시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변형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라고 확증하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는 적어도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에 붙잡히게 되고, 그들의 양심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적어도 세 사람은 그런 계시의 확신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 아직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여기도 계시죠?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이 깊이 동의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누가복음을 가리키면서 지금 얘기를 들어도 제 마음에 감동이 없고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릎을 탁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있으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발견하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시군요, 메시아 맞군요, 무릎을 꿇고 더 나아가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교회 생활을, 저는 유치원을 안 다녀가지고 초등학교 전에 교회라는 곳을 갔어요. 그 이후로 21살이 되어서야 사실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겠어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었던 나이가 21살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름 21살 청년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제 방에 침대가 있었는데 침대 위에서 무릎을 탁 꿇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주님, 주중에는 내가 락카페 가서 춤추고 주일에는 기타 메고 찬양인도 했던 자태, 양다리지 양다리. 여기도 보면 주중에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주일날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 무릎을 꿇고 이제 주님, 내 발을 한쪽으로, 두 발을 주님께로 내가 놓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세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제가 21살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었죠. 여러분, 계속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 사건까지 보게 됩니다. 무릎 꿇어야겠지. 정말 이분이시구나. 정말 이 예수님이 구원자 맞구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계속하는 질문,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부터 좀 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우리 예수님이 늦게까지 기도하셨나 봐요. 졸리죠? 졸립니다. 그런데 변화산 사건은 그 모세, 엘리야 나타나고 예수님이 변화되니까 깰 수밖에 없죠. 온전히 깨어났습니다. 온전히 깨어났어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너무 좋은데요 왜 자꾸 가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른대요. 자, 오늘 베드로가 가지 마세요. 너무 좋은데.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 해보셨어요? 여행하다 보면 너무 좋은 데 있죠.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합니까? 여보, 우리 여기로 이사 올까? 이런 얘기. 우리 여기다가 집 하나 짓고 그냥 살까? 여러분 너무 좋으면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거기 있고 싶어요. 제주도 여행 가보셨어요? 너무 좋죠. 우리 제주도 여행 가신 분들이 좋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여기서 한 몇 년만 살아볼까?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어디 여행 갔다 너무 좋으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뭐 세컨하우스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면요 그곳에 있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또 너무 좋은 사람 있으면 자주 만나고 싶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그 청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 결혼하신 분들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냥 헤어지기 싫다. 그냥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저도 연애를 4년 했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같은 동네를 사는데 딱 신호등 하나가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하나가. 그래서 마지막 신호등을 이렇게 헤어질 때 늘 정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신호등에서 헤어질 때도 있었는데요. 같이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때 속았어요. 그때 잘못 봤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네. 우리에겐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 나 은퇴하고 나서 나 어디 저기 양평 같은 데서 살면 우리 교인들하고 좀 같이 늙어가서 우리 좋은 교인들 같이 좀 같이 살면 좋겠다. 우리 교회 녹색이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가 녹색이잖아요. 녹색 지붕 다 걸고 몇 가정 모여서 공동주택으로 같이 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쓸데없이 해본다 이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곳을 있게 되면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 구약의 그 존경받던 모세와 엘리야가 눈에 보여.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이 그냥 모습이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나고 뭔가 특별한 변형된 모습으로 계셔요. 자, 내려가고 싶어요? 아니면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베드로야, 그러면 저기 가서 나무 좀 구해와서 빨리 초막셋을 한번 지어봐라. 나도 여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를 맞으세요. 이튿날이 뭐예요?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베드로야 내려가자 이거예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려가자마자 귀신 들린 외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경련하고 거품을 물고 사단이 거꾸로 트이고 막 몸이 상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초막 짓고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마귀의 권세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 곳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질병 걸린 자를 고쳐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됐고 여기 계실 수 없어요.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셋 짓고 변화산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눌러 앉자, 이것이 베드로의 의견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냥 눌러 앉으시죠. 눌러 앉자.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내려가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눌러 앉자라는 것은 육신의 삶을 말합니다.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내려가자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소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눌러 앉고 싶어요. 육신의 삶을 살고 싶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저 전쟁터 같은 곳은 내려가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자. 소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야 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나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영생이 필요한 자를 만나야 된다. 전쟁터에 들어가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들어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터가 싫어요. 변화산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2월 달에 중학교 졸업을 했어요. 당연히 아버지로서 딸 아이 졸업식을 가야 되죠. 갔어요. 요즘 졸업식은 여러분 참 재밌더라고요. 저희 때는 뭐 단체로 그냥 대표자가 졸업장 받고 끝났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 명 한 명에게 다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중3짜리들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근데 졸업장 이제 줄을 쭉 서서 아이들이 나오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주고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한 명 한 명이 나올 때마다 뒤에 강당에 보면 뭐가 나와요? 빔 프로젝터로 화면을 이렇게 여러분이 쏜 것처럼 이 아이의 멘트가 나와요. 그동안 이 아이가 하고 싶었던 말,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뭐 나 행복했어, 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장래의 희망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도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아이가 했던 말하고 장래의 희망이 떴어요.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니까. 그리고 바뀔 거니까. 근데 아이들, 저는 이제 유심히 봤어요. 요즘 아이들이 장래 희망이 뭘까? 그래서 쭉 나오는데 그 멘트보다는 이제 장래 희망을 쭉 보는데, 넘버 1, 2, 3 랭킹 3위 내가 세 가지를 말할게요. 세 번째로 많은 게 뭐냐? 직장인 혹은 공무원. 그리고 많은 게 아이돌.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이돌. 이게 이제 세 번째로 많은 이야기, 아이들이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 교사.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직장인들, 직업을 경험한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누구 봐요? 맨날 선생님 보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면 나도 선생님 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빠 보니까 직장인이거든, 공무원이거든, 또 TV 보면 아이돌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범위 안에서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장래 희망을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는 건물주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장래 직업 1위가 건물주예요. 이 아이들은 이 건물주가 쉽다고 생각하나 봐. 여러분, 건물주 되기가 힘듭니다. 건물주 돼도 월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피곤한 일이에요, 그건. 근데 이 아이들이 건물주라고 하는 것 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나 그냥 월세 받고 살고 싶어. 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인생 즐기고 싶어. 이것이 이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삶입니다.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게 변화산에서 눌러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오늘까지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들 진로 지도를 할 때 저는 우리 아이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딸아, 이 아이들도 자기가 편안한 것을 추구하거든요. 뭔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해요. 이 아이들이 벌써부터. 우리 아내하고 저는 철저하게 그것을 막죠.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 할 필요 없어. 엄마 아빠가 다 뒤에서 도와줄 거야. 너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발견해. 잘하는 걸 발견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래. 너의 소명을 발견해. 학교 다니다가 우리 아이가 힘들어서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저희 아내하고 저는 대번에 말합니다. 다니지 마. 그럼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부모가 이러냐? 맨날 한마디만 하면 다니지 말래. 다니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대안학교가 안 가고 그냥 홈스쿨해. 안 가도 괜찮아. 이제 이 아이는 안 되는데 자기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겠대. 가, 뭐 열심히.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지 않아도 괜찮아. 편안하지 않고 고생해도 괜찮아. 의미 있는 것을 해. 네가 잘하는 거래. 그렇게 우리는 진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눌러 앉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아요? 육신의 삶이죠. 편안함.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것들, 여러분 고민하시는 것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혹시 편안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정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이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합니다. 게으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려가자 이거예요. 내려가자. 소명의 삶을 살아라. 내려가면 귀신 들린 사람 만나요. 불편한 일이에요. 내려가면 불안정합니다. 삶이. 내려가서 사는 삶은, 소명의 길은 도전하는 길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바로 이 주중 앉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삶이에요. 안타까워요. 어떤 생각이냐?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안정을 위한 갈망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크리스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아니, 크리스찬 직장인들이라고 한다면 안정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까에 대한 갈망보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불안정해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때로는 이직을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직장에서 편안하게 살아갈까? 그러니 방해되는 것들을 누르고 밟고 죽이고 내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을 위해서 갈망하지 마세요. 소명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 저도 제 삶을 잠깐 돌아보니까 저도 안정을 추구할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교사 생활할 때 또 이제 돌아오라고 이제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생활하면 참 안정적인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포기했죠. 내려놨죠. 군대 갔을 때도 장교로 근무할 때, 그때는 뭐 소령까지 진급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지금 제 동기들이 보통 중령을 달고 있거든요. 지금 대대장을 하고 있는데, 소령까지 하면 40대 중반에 은퇴하고 연금 받습니다. 40대 중반부터 연금 받아가면서 참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신학교라는 데를, 광야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눌러 앉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 편안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명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시간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변화사는 어디입니까? 저에게 변화사는 어디인가라고 묵상하는 중에 제 목양실이 변화사네요. 여러분 목양실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좋아요. 우리 장로님이 인테리어 할 때 그래도 담임 목사실인데 조금 잘 해줬어요. 그래서 색깔도 조명도요, 약간 뭐 빨간 조명도 좀 나와요. 그래서 분위기 좀 있어요. 제 방 가면 좋아요. 궁금하신 분들 좀 이따 들어오세요. 저는 이렇게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집에 뭐 TV 볼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우리는 작아요. 모든 게 소리가 다 작은데 저는 기도할 때만 큽니다. 그 외에는 다 작은데, 주중에 여러분 교회 제 사무실에 있으면요, 주중에 얼마나 고요한지 몰라. 밖에서 공사하는 소리 잠깐 나는 거 외에는 조용해. 얼마나 좋은지. 의자가 좋아서 이렇게 살짝 누우면요 한 30도 꺾어질걸요? 잠도 잘 와. 그리고 방해받는 게 없어요. 설교 준비하기도 좋고, 냉장고 있어가지고 열면 음료수도 좀 있어요. 시켜 드실 분들 오세요. 제가 시켜 드릴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에게 변화산입니다. 너무 좋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저기에 있는 시간은 교인들 상담할 때하고 설교 준비할 때 외에는 없습니다.
주중에 없어요. 저 주로 금요일, 토요일 이틀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려가야 되거든. 변화산에 그냥 눌러 앉아있으면 안 되거든. 신방도 해야 되고, 가끔은 캠퍼스에도 가봐야 되고, 직장에도 가봐야 되고, 선교지에도 가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교회도 돌봐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돼요. 변화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그냥 저는요 밖에 안 나가고 24시간 집에만 일주일 동안 있으라 그래도 저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혹시 난데 거기가 변화산 아닌가요? 거기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도 만나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돌봐야 되고, 그래야죠. 내가 좋은 편한 곳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된다.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사업가 2명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직장생활 멀쩡하게 하던 거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음이 제가 짠한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 친구들 좀 기도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불렀죠. 제가 사무실에 와서 기도 좀 해줄게. 그래서 2명을, 한 명은 자매님이시고 한 명은 형제님이신데 불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편하게 살지 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교생을 하는지 몰라. 그러나 나름대로 소명의 삶이 있는 거예요. 참 저희 교회는 감동인 게 뭐냐면, 저희 교인들 중에 좋은 직장 버려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삼성,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삼성에 다니는데 왜 멀쩡한 직장 그만두는지 몰라. 그냥 계속 다니지.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지금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유혹이 오잖아요. 다시 돌아와라, 지금 프로젝트 할 거 많다. 계속 온대. 거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게 있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있는지, 기도가 나오는지 그런지 몰라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편안하기를 원해요. 평안하기를 원해요. 세컨하우스가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편안함보다는 소명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좁은 길을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많은 것들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때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내 은혜가 되게 족해.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 그거 기도하지 말고, 이제 내 은혜가 족하니 그냥 자족하고 너가 가야 돼, 그 길 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려가자. 낮은 데로 가자. 그곳에 귀신 들린 자 있잖아. 그곳에 고통받는 자들 있잖아. 그곳에 슬피 우는 자들 있잖아. 그곳으로 가자. 내가 혼자 보내지 않고 성령을 보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아.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하지 않아.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길 가자,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변화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고통받는 자를 발견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변화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고, 그 다음 내려가서 전쟁터에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산에 매주 올라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주중에 오면 복도에 불 다 꺼놔요. 제가 복도에 불도 다 꺼놓고 문 다 닫혀 있어요. 정기적인 예배나 기도의 시간엔 다 켜져 있지만, 물론 어떤 분들은 와서 불 켜고 기도하고, 다 문을, 비밀번호가 2007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실이고 뭐고 다 2007번이면 다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존 전통교회처럼 막 교회만 계속 사람들이 있기를 저는 원치 않아요.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아야겠지만 사실 우리의 훈련처는 현장이고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섬기고 세상에서 8시간 일하고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교회가 좀 커지면 더 복잡해지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성도들이 변화산에서만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만 더 봅시다.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났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빛나는 모습이었어요. 빛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1480년 전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1480년 만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원히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가요? 아하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고통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힘겨운 삶을 역시 엘리야 살았어요. 그런데 900년이 지난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빛나고 영원하고 영생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고단한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전쟁터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힘겨운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고요, 때가 되면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해처럼 빛나는 주님과 함께 오늘 모세와 엘리야처럼 빛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그 편안하고 영원한 삶은 죽고 난 이후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기에 능히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일 아침에 전쟁터와 같은 그곳에 기쁨으로 발걸음으로 옮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단합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소명의 자리인 줄 믿으신다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눌러 앉지 마세요. 내려가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